4장 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중 10명을 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하니 그들이 앉더라. 지금 보아스가 이제 성문 앞에 장로도 10명을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남편과 죽은 남편과 가까운 그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도 한 명 부르고, 그러니까 장로 10명, 보아스, 그리고 가까운 친척 1명, 모두 12명이 지금 성문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장로가 몇 명이요? 10명. 10이란 숫자는 뭐예요? 10이란 숫자는 이방인의 수죠. 이방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어요. 셈, 함, 야펫의 후손들의 그 이름들이,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이방인들의 그러한 목록이 제시가 된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처음으로 한 무리, 그러니까 여러 명이라, 개인 말고 한 무리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굴까요? 코넬료가 있고, 코넬료가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탈리아 군대, 로마 병정이라고 얘기죠. 근데 자기 친척도 모으고 자기 친한 친구들도 모두 모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함족이 구원을 받죠. 함족,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건 셈족이죠. 아시아 사람, 셈족.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제일 먼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동양 사람, 셈족인 사도 바울이 먼저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고, 오늘 여기 10장에서는 야펫 쪽, 코넬료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쭉 이렇게 계속 구원을 받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무리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장로들 10명, 그리고 보아스, 그리고 더 가까운 친척 1명, 모두 12명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12명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뿐만 아니라 12사도, 이런 것이. 그래서 이 12 하면 그 이스라엘의 모형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에 모형되는 사람들이 12명이 탁 모인 거예요.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이 된 그 이방 여인의 운명을 결정 지으는 거예요. 지금 이 12명이 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우리가 그랬죠.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생소한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또 구원 소망도 없었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교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이래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죠.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4장 22절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 사도 로마서, 고린도 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2절로 31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둘이 있는데 여종 하갈에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게 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배다른 형제 두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칭되는 그러한 쌍들이 여기서부터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23절 보면요. 그러나 여종에서 난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낳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라고 그래서 난 게 아니라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이는 다 됐고 하나님 아들 낳는다고 그랬더니 뭐 생기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갈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사람의 뜻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이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이삭은 뭐야? 하나님께서 날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가 이제 내 그를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은 이것들은 비유라고 얘기죠.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이 나온 자니 이는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자, 신의 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율법은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구속받을 수 없죠. 죄를 지면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죄를 지면 또 제사 드려야 되고. 그건 하갈이라고 얘기죠. 그러나 25절에 보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땅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많은 핍박을 받죠. 하늘에는 무슨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율법과 이제 복음을, 이제 신약 복음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영원히 살 곳.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멸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죠. 하늘나라라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이제 우리의 어머니라고 해요. 새 예루살렘이요.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어머니. 27절에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한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한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이 여인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죠.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자, 육신으로 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났으니까 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나중에 났어요. 10몇 년 차이가 나니까 막 때리고 뭐 약 올리고 형이 그런다고 얘기죠. 그 이삭은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남자 100세, 여자 90세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그 얘기죠. 낳는데 성령으로 난 자라고 얘기해요. 박해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은 뭐예요?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였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상속받을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질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러한 쌍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4장 26절에 보면 성도들은 이삭으로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삭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죠.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라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어머니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죠. 예수님은 위에서 낳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는 자유롭다. 그리고 함족도 셈족도 아니다. 그러나 하갈은 뭐예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종들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더 이상 여러분은 율법의 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롭다. 성도들은 그럼 누구의 종인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형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성도들의 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이라 그러죠. 이삭.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 얘기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뭐예요? 여전히 속박 아래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유대인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지상의 예루살렘도 이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상으로부터 종 노릇한다. 핍박을 많이 받죠.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금 뭐예요? 카톨릭도 점령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 도성을 유대인도 점령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이렇게 나누어서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4장 오늘 읽은 22절로 31절 말씀은 바로 비유인 것이다. 비유.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민족 이스라엘, 그 민족이 복음을 거절했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방인인 여러분을 돌아서게 해서 이제 돌이키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 시를 끼워놓으시고 사도행전 28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7절.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돌이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그러한 이사야의 그러한 예언을 여기다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도 말이죠. 영적으로 적용하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읽지 않고 관심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또 읽고 공부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유대인과 같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주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로마서 있는데 10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이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하였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제 어리석은 민족,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진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대로 되었죠.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대부분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이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돌이켜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뭐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 몇 명 있지만, 조금 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이방인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 우리는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구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또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면 그렇다면 유대인에 나온 점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예,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지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기록자들은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다. 100%. 그래서 유대인이 없으면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없으면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나왔거든요.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성경도 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다 그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양의 아내죠, 여러분. 신부요, 아내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새 예루살렘에 산다 그 얘기죠. 새 예루살렘에 사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몇 개입니까? 12개예요. 그 12개의 문에는 누구의 이름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12지파의 이름들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도성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유대인을 통해서 그 도성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도 12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다시 우주로 나간다 그 얘기죠. 그래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룻기로 가서 4장 3절 봅니다. 룻기 4장 3절이요. 3절부터 봅니다.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오미의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의 일부를 팔기에 내가 네게 알리기로 생각하고 말하노니 이 거민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네가 그것의 값을 치르려 하면 값을 치르라. 그러나 만일 네가 값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여 나로 알게 하라. 이는 너 외에는 그것의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나는 내 다음이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값을 치르리라 하더라. 자, 보아스가 엘리멜렉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너 엘리멜렉의 땅을 살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네가 우선순위 1위고 내가 2위다. 너가 먼저 살래? 그러니까 사겠다 그런 것이에요. 사겠다. 땅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을 사겠다 그 얘기죠. 내가 값을 치르고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보세요. 그러자 보아스가 5절에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는 그 밭만 살 뿐만 아니라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일으키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 그 유업의 법안이에요. 너 이 땅까지 살려면 모압 여인 룻도 사서 너 아내로 맞이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후손을 나도록 해라 이렇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6절에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내게 주노니 내가 값을 치르라. 나는 그것에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하노라. 손해볼 거 가만히 계산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나 포기할 테니까 너가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옛날 이스라엘에서 값을 치르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 모든 일을 확증하는 관습이 이것이었으니 즉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것을 그 이웃에게 주는 것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가 자기 신을 벗더라. 신을 벗. 나 이거 이제 포기하겠다 그 얘기죠.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에 제안할 때 이제 그 룻은 얘기 안 하고 나오미의 그 남편 땅을 사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결혼에 대한 내용을 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아직 모압 여인이 나오지 않을 때는 승낙했지만 모압 여인 내 아내로 삼으라 그러니까 내가 값을 치르라 그러니까 이제 거절하는 것이죠. 특히 그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모형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모형. 보아스는 말이죠. 아들 하나님의 예표예요. 아들 하나님의 예표.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계시며 그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직접 이방인들을 구속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그분은 이미 왜 구속할 수 없습니까? 그분의 유업이 있어요. 신부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방인들을 신부로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까운 친척은 하나님이 되겠죠. 예표로 볼 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자기는 이미 그 보아스는 노총각이고 지금 가장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룻은 자동적으로 보아스와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60편 8편과 시편 108편 9절에 보면 모압은 내 목욕통이요 에돔 위로는 내 신을 던지라. 필리스티아가 위로는 내가 승리의 함성을 지르리라. 자, 시편의 두 군데 에돔 위로는 신을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을 던져. 신을 벗으라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시내에 나서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또 여호수아가 여리코를 점령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군대 대장 주의 군대 대장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거룩한 것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곳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내산에도 그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살육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디 안착이 됐나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유행군들이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거기에 전부 2억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쓰면 다 죽어버리는 것이 거의 다. 죽음이, 대살육이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말이죠, 대살육에 집어넣잖아요. 대환란.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이방인 신부를 예표하는 것이죠. 룻은 우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룻은 만일 하나님께서 룻을 그분의 아내로 삼으셨다면 이제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어기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룻기 앞에 신명기 앞에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인과 모압인은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10대까지도 그들은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모압인, 암몬인, 모압인, 룻이 무슨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여기는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메소포타미아의 푸돌의 부올의 아들 발라암을 고용하여 너를 저주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네게 복으로 바꾸셨으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음이라. 너는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지 말라. 자,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얘네들이 방해하고 같은 이스마엘의 후손인데도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빵과 물을 주지 않았어요. 모른 척 해버렸다 그 얘기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고 대적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압인과 암몬인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인 가장 가까운 친척이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가 룻을 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 신명기 32장 3절로 6절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은 지금 이러한 교리들은 영원까지 맞닿는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유대인들은 유업으로 뭘 받습니까? 땅을 받습니다. 다시 무슨 땅? 새 땅을 받죠. 새 땅. 새로운 지구에서 산다 그 얘기죠. 새 땅에서.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항상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로 나와요. 땅에서 복을 받고 땅이라 나오면 그건 전부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의 다. 그 새 땅을 나중에 영원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거기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아주 죽도록 고생하고 아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죄들을 싹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환난 끝에 구원을 받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지금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집트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넓은 땅을 12지파가 나눠 갖고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유대인들은 다시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 그래서 세상의 땅인 지구를 상속받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의 상속자가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이죠.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12장 2절을 보면 신부가 자기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신부가 자기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게 신부라고 해요. 신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신부는 누구를 맞이하게 됩니까? 신랑을 맞이하죠. 신랑을 맞이해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성이 딱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남은 이방인들은 새하늘 우주로 뻗어나가죠. 곧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우주에 나가 있는데 그들은 12민족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그 각 해당되는 그 문으로 12문으로 그 민족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뭘 먹고 갑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가는 것이에요. 거기 나는 열매를 먹고 가면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나요? 안 먹어요, 여러분. 병이 나면 그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고서 치유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먹지 않아요. 그들은 반드시 이 우주에 가 있는 이방인들은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통해서 자기 문으로 12민족으로 우주가 나눠져 있거든요. 소속된 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우주에 나가서 자기 별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전 우주의 이방인들이 다 새 예루살렘에 거쳐서 다시 나간다 그 얘기죠. 다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지는 몰라도 그 결혼은 더 가까운 친척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에돔 위로 그분의 신발을 벗어버릴 때까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에돔의 신발을 딱 던져, 그러니까 넘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는 것이에요. 신발이 벗겨진 그때는 신발이 딱 벗겨지면 어때? 대학살이 있다고 얘기죠.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거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를 이제 구원을 해주시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딱 나타나면 언약궤 있는데 딱 나타나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그 법에 합당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2억의 군대들이 말이죠. 거기서 다 초토화되고 다 몰살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금 이 룻기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룻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방인 여인 신부, 이들이 지금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그 보아스가 지금 룻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 그러한 모형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룻기를 공부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쫙 되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하고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룻이 어때요? 이방인이었으면 어떻게 몰살당하겠죠?
그리고 죽어서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갈 텐데 유대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경은 이렇게 딱 아주 딱 톱니바퀴처럼 짜져 있어요. 어느 거 하나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만 집중적으로 잘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그러한 다른 분야 성경까지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 말씀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하늘에 깨같이 세워져 있고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불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므로 우리 마음속에까지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그리고 권세로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